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둘이 다니며 정탐한 땅을 심히 아름다운 하지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기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마다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셔서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라. 이 시간에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라라는 말씀의 점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해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때가 더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대체 언제 이루어질까 목매달라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적당한 때 가장 좋은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다가 우리 스스로 지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 앞에서 이제는 건너가면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와놓고 들어가지 못했는가? 왜 그들은 돌아가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도 이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의 눈앞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선택은 한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의 여정 가운데 이 가나안 땅까지 걸렸던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성경은요 40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라고 말합니까? 열 하루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신명기 1장 2절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신명기 1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죠.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이제는 그 시내산부터 가데스 바네아, 이제는 가나안 땅 바로 마지막 입구까지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10하루길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40년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가 왜 40년이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어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렇게 진행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 말씀. 민수기 1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 초이백,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나안 땅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13장 2절 말씀 앞에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그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하면 내가 줄지 말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주신 땅을 한번 정탐해 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지금 가나안 민족과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들과 전쟁 가운데 나아갈 준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처음부터 약속하실 때 그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곳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땅을 받을 땅이 아니라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땅, 그 땅을 들어가면은 우리가 삼켜질 땅으로 바라보고 악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민수기 13장 25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지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범위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이 후손인 아삭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정탐한 땅을 보고하는데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실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그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땅에 우리가 삼켜질 것이다 라고 보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악평은 어떠한 악평입니까? 그들이 사실을 못 봐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사실을 잘 봤습니다. 잘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빠져 있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면은 말과 행동과 생각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묻어나야 되고요. 우리가 말할 때도 하나님이 묻어나야 되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탐꾼들이 가서 사실을 보고 왔습니다. 현실 파악을 했어요. 근데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곳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마트를 갔는데, 마트를 가면요, 아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늘 물어보는 게 얘기했어요. 너 돈 있어? 너 왜 네가 그렇게 사달라고 해? 라고 물으면요, 아이들이요, 아, 저는 없어도 아빠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있으니까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나는 능력 없고 나는 부족해도 나의 아빠,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빠, 아버지가 해결해 주세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부모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과연 있는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의 전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믿음이 묻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제가 늘 깔려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믿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자기 자신을요 비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비하합니까?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넷필인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 그들을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들은 키가 크고 그들은 장대하고 정말로 그들은 대단해 보인다, 힘이 세 보인다. 그런데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처럼 연약한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 그들도 아마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요 세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세우셨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는 못합니다, 안됩니다, 부족합니다, 이것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잘 파악한 것 같죠? 사실을 잘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러나 거기에는요 믿음도 없고요, 고백도 없고요, 하나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되어지는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잊어버리면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눅 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요, 우리가 연약해도요, 나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나가서 우리가 크게 소리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실패도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고 다시 회복되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안됩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을 보게 되어지면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의 바통을 이어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가나안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소문을 듣고 가나안 민족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들이 정신을 잃었다.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주눅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눅들지 우리가 주눅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중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했던 자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민수기 14장 6에서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문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땅을 차지하자고, 그 땅을 정복하자고, 들어가자고, 싸우자고 이야기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현실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아니요, 여호수아 갈렙이요 현실 파악을 했어요. 그러나 그 현실보다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크게 붙잡고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닥쳐오는 그 파도보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문제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기, 그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의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세상을 더 크게 보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멸시하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앞에 주눅 들고 세상을 더 크게 보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너 나 무시해? 나 멸시해? 왜 나의 능력을 안 믿어? 내가 너와 함께하였고 내가 너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였는데 왜 아직까지 믿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데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믿음의 걸음보다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되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셨음에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7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7에서 1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후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바로 믿지 못했던 그들, 광야에서 죽어갔던 광야 1세대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향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평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뒤에 그러나를 붙입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뒤에 뭘 붙입니까? 그러나를 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가 있으면요 우리는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가 붙는 것이 좀 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일인 것 같고 좀 더 신중한 것 같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나가 붙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종이에요. 내 상황과 환경을 내려놓는 순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00% 옳기 때문에, 그 말씀이 100%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 그러나를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내 상황까지도 바꿔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나를 믿으면은 정말 네가 이 세상보다, 이 현실보다 나를 크게 보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믿느냐? 그래서 너의 생각의 전제, 너의 말의 전제, 너의 행동의 전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깔려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갔어요. 그 가나안 땅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그 말씀 기억합니다.